창세기 45장 16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예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저희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상봉하는 장면들을 함께 묵상을 했고요. 아주 기나긴 세월 후에 마침내 이루어진 해옥 속에서 그들이 서로의 마음을 풀고 말을 함께 섞었던 그런 화해가 이루어진 장면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환대를 받고 나서 이제 다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형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형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왕은 즉각적으로 형들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에 불러들여서 살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셉은 이러한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형들에게 수레를 주고 수레는 아버지에게 드릴 선물들을 가득히 싣고 또 동생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들에 비해서 5배의 어떤 물질들을 주면서 이렇게 다시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바로의 이러한 명령만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크게 2가지를 형들에게 이렇게 권고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으로 올 때 과거에 쓰던 모든 기물들을 버려두고 오라. 이것저것 챙겨오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가는 길에 싸우지 말라. 가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이 2가지 이 표현은 사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언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다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전히 과거의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 습관에 매달려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버려두고 오라라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과 행실과 모든 생각들을 버려두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째로는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죠. 아마 형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다툴 수 있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누구는 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라는 이런 부분 속에서 서로 질투가 생겨서 다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예전에 과거에 그들이 요셉에 대해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다툼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이전에도 살펴보았지만 르우벤이 그런 경우가 되게 될 겁니다. 너희가 요셉을 죽이자 할 때 내가 그러지 말라고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라면서 자기는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사실 요셉과의 상면 그 초반에 보여준 르우벤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때 이런 식의 다툼은 형제들에게 계속적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해가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과거의 책임을 운운하며 다투어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아픔, 나에게 준 상처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그 상처를 준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모든 것이 그들의 책임이다라는 식으로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상처들을 무슨 보물인 양 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의 상처들,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을 용서치 못해서 우리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낭비한 인생들을 저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과거의 것은 과거의 것으로 떨쳐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과거의 행실,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당했던 아픔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운운하면서 여전히 그 상처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런 과정을 쭉 겪고 결국 이제 애굽에서 올라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릅니다. 처음에 아버지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을 때 이 야곱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로도 얼마든지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이죠. 지금까지 20-30년의 시간 동안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던 요셉이 죽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던 야곱이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그 야곱이 아직 애굽에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 그것을 쉽게 믿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믿게 됩니까? 그들이 가져온 수레를 보고 믿게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27절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러니까 말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가져온 증거로 인하여서 그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원래 보내지 않으려고 했고, 그런데 베냐민이 다시 살아왔고, 또 형들이 애굽에 갔던 목적을 그대로 이루고 왔을 뿐만 아니라 가져온 수레에 쌓여있는 수많은 선물들을 보았을 때 이것은 요셉이 살아있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증거에 의해서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을 쭉 보면서 사실은 저희가 야곱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야곱의 삶을 이렇게 볼 때마다 야곱이 과연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과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의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 자체가 사기치는 사람, 밟고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기치는 사람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그 이름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내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꾀와 자기의 어떤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왔던 사람이고 결국에는 형에게도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고 또 아버지도 속임수로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낸 그런 사람입니다. 이후에 형의 위협에 어쩔 수 없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면서도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여러 가지 라반과의 사이에서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 또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들이 계속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꽤 많고 자기 능력과 자기의 의지로 살아가려고 했던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도망하고 있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를 꿈에서 만나시고 그에게 무슨 약속을 하느냐면 네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리라.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어떤 자격과 인격과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우리의 생각에는 야곱이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갖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야곱을 이러한 위치로까지 끌어오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은요, 그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었는가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끝까지 붙잡고 그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까지 앉혀놓으셨는가, 세워놓으셨는가. 사실 이 부분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야복강 나루에서의 그 천사와의 씨름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씨름의 현장에서는요, 이것은 하나의 사건으로서 야곱의 일생 속에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 부분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졌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야곱이 승리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기도를 간절함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이다라고 적용하는 그런 수많은 적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본문의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면 이것은 씨름을 건 주체가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셨고 그 씨름의 과정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지지하는 야곱에게 결국에는 환도뼈를 쳐서 그를 불구로 만드신 다음에 야곱의 항복을 받아내는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결국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과 의지대로 살려가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야곱, 하나님께서 끝까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붙잡고 씨름하실 뿐만 아니라 왜 너는 그렇게 살아가니? 왜 나의 말을 순종치 않고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니? 이제는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말을 듣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끝까지 거역하는 야곱을 결국 그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그를 불구로 만드심으로 항복을 받아내셔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야곱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려고 하기보다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고집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절망과 체념과 낙담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한번 붙드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를 절망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어떤 고통을 경험하는 수많은 과정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바로 이 신실하심이 야곱, 체념 가운데 빠져 있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삶에 어떤 의미도 없다라고 살아가면서 체념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요셉이 살아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생기가 소성되어지는 역사를 일어나 가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동안 20여 년 동안의 어떤 삶 속에서 그가 어떤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이른 게 아니에요. 이건 일방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자격과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여전히 우리의 자격과 조건으로 우리에게 결과되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로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머무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또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국 야곱을 이렇게 만드셨고 결국 소성케 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130년의 삶은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중에 바로왕 앞에서 그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130년의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야곱을 통해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험악한 삶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입니다. 시련입니다. 야곱의 삶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하지 않은 야곱의 삶이 결국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야곱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떤 사람의 삶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곤란과 어려움들을 당면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0년이라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결국 기운을 소성케 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저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확신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없이 성숙되어지는 인격은 없습니다. 어려움 없이, 절망 없이, 고통 없이 신앙적으로 성숙해가는 사람을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야전에서 자랍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것이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닮은 인격들이 형성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과정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놀라운 현장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쓸데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다시 기운이 소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기운을 소성케 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체념했던 여러분의 가정, 체념했던 사람들과의 관계, 체념했던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다시금 새로운 기운을 소성케 하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지막에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결국 그 위치까지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기억해야 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고 결국 우리를 체념과 고통 속에 때로는 던져 놓으시면서도 결국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습니다. 야곱의 삶 속에서 체념하고 절망했던 오랜 기간을 지나고 나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운이 소생했던 야곱의 삶을 저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과 같은 체념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을지, 그런데 그들이 결코 그 절망 속에서 낙담하고 좌절해버리지 않고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기운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들이 하나님의 교육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과정을 지나갈 때 우리가 더욱더 온전해진 성숙한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이 과정들을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